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뒤에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찬양대가 없으니까 좀 뭐가 빠진 것 같죠? 이렇게 또 찬양대가 이렇게 귀한지 몰랐습니다. 우리 찬양대원들 너무 감사하고 수고 많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C.S. 루이스라고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기독교의 문학의 이제 거장이시죠. 이분이 쓰신 이제 책 제목이 재밌어요.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뭐와 뭐의 이혼이라고요? 천국과 지옥의 이혼. 참 그 제목도 참 그렇게 잘 져요. 이렇게 대가들은. 근데 이제 이 책에 보니까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천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를 올려드리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다시 말하면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지옥에는 하나님이 그래 네 맘대로 할 사람들만 있을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순종하는 자가 천국의 주인이고, 그리고 불순종하는 자는 결국 지옥 백성이 될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것을 그 C.S. 루이스도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돌려서 빗대서 이제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전에 순종에 관한 주제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번 우리 신명기 말씀,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의 주제가 바로 순종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오후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을 배우라. 예수님의 순종을 배우자는 순종에 관한 주제를 같이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 어떤 그 단어, 어떤 말씀이 그게 성경 전체에 어떤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 이제 이거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그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은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신약 성경에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가 더 많이 나올까요? 돈이라는 단어가 더 많이 나올까요? 보통 우리는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믿음에 관한 주제가 더 많이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또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구원에 관한 말씀이 더 많이 나오셨을까요? 아니면은 신약에서 돈에 관한 말씀이 더 많이 나왔을까요? 다들 이제 구원이라고 답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시면은 믿음이란 단어는 신약 성경에 215번 나옵니다. 215번. 근데 돈에 관한 말씀은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금전과 재정의 청지기직에 관한 말씀이 여러분 신약 성경에만 2084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관한 말씀은 그러면요, 이렇게 목사님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죠. 여러분 구원에 관한 말씀도 218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죠. 돈에 관한 말씀은 2084번 나와요. 그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돈에 관한 말씀이 믿음에 관한 말씀보다 10배나 많이 나와요, 성경에. 돈에 관한 말씀이 구원에 관한 말씀보다 10배나 많이 나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그만 하나님은 돈을 밝히시는 분인가? 이제 이렇게 이제 어떤 분이 책에서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만큼 물질과 믿음은 이게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의 씀씀이를 보면은 믿음의 모습을 알 수 있다. 결국 믿음과 돈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신앙의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가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성경에? 38번 나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38개예요. 근데 그 중에서 예수님이 그 비유의 말씀 중에서 예로 드신 것 중에 돈에 관계된 게 몇 번인지 아세요? 16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이 물질과 관계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시면은 결국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내 마음이 있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공부하실 때 어떤 단어가 나오면은 그 단어가 성경에서 어떤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걸 살펴보면은 그 말씀의 중요성을 쉽게 알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라고요? 이제 순종이라 그랬죠. 그러면은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어떤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는지 여러분 이거를 좀 살펴보시면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 주제인가를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성경 전체에서 순종이 차지하는 위치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창세기 2장 한번 6절에 16절에 보시면은 한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여기 보니까 이 말씀이 어디에서 주어졌어요? 지금 이 말씀 창세기 2장 16절이 어디에서 주어진 거예요? 예,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에덴 동산. 예, 에덴 동산에서 주어진 말씀이거든요, 이거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다음 뭐예요? 명하여, 명령하셨다. 이렇게 얘기한, 순종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요구하셨던 딱 한 가지 덕목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순종인 거예요. 예. 그 순종을 어길 때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을 저지를 때에 에덴 동산에 쫓겨난 거예요. 예. 이제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유일한 덕목, 그것은 순종이에요. 그렇다면은 요한계시록 22장 한번 14절에 보시면은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라. 여기 보면은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라 그랬거든요. 이게 여러분 그 유명한 그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번역해 놨냐면 그 계명을 행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두루마기를 빤다는 게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간대요.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22장 14절은 여러분 어디에서 주어진 말씀이에요? 예,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예, 쉽게 말하면 천국. 예. 여러분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유일한 덕목이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예. 그렇다면은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 볼게요. 로마서 8장 한번 19절에 보시면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기 보니까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은 것, 이게 어디에서 일어난 거라고요? 이게 에덴 동산이에요. 아담이 불순종한 거죠. 그러면 여기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처럼 그러면 이제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다 그러셨는데 이 한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순종의 본을 보이신 장소가 어디예요? 십자가죠. 더 정확히 말하면 갈보리 언덕입니다.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유일한 덕목 한 가지, 그건 뭐예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한 가지 덕목, 그게 뭐예요? 순종이에요.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그 덕목이 뭐예요? 순종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순종의 최고 절정, 갈보리 언덕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덕목이 뭐예요? 그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순종으로 시작해서 순종으로 끝나고 순종이 합하여 클라이맥스를 이루는 것이 여러분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순종이 차지하는 성경 전체의 위치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 갈보리 언덕, 천국 이 세 장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바로 이 세 장소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것, 그것은 순종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그에게 기름 부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나의 아들 사무엘을 부르실 때, 호출하실 때
사무엘아 사무라 내가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그럴 때 이 사무엘아 사무엘아라고 하실 때 그때 처음에 사무엘이 이게 어디서 부르는 음성인가 몰랐잖아요.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걸 알게 되고서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 준 대로 이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니까 사무엘이 뭐라 그러죠? 예,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예,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듣겠다는 것은 순종하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내 삶을 드리고 말씀에 따라서 제가 살아가는 종이 되겠습니다 할 때 그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살리는 영적 지도자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순종에서부터 계속 순종으로 끝나요.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순종이라는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인지 우리가 깨달아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그렇다면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어느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제가 세 가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창세기 6장 22절로 또 7장 5절 9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뭐 하신 대로요? 명령하신 대로 뭐 했더라고요? 예, 준행했다. 명령하신 대로 다 순종했다 이 얘기거든요. 또 5절에도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또 7절 9절에도 7장 9절에도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여기 노아에게 일어난 사건을 잘 보시면은 하나님이 어느 날 노아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그래서 방주를 지으라 그러시잖아요. 근데 그때 노아가 아니 하나님 지금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비웃어요. 아니 노망 들었다는 얘기 들지. 하나님 지금 저한테 무슨 일을 시키시는 겁니까? 안 돼요, 못 해요. 라고 했더라면 하나님이 노아를 쓰셨을까요? 안 쓰신 거죠. 아니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 생각을 좀 해보시라고 하나님 이렇게 했더라면은 노아는 그 마지막 때에 자기와 자기 가족을 구원하는 구원의 표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노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방주를 예비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할 때 그는 마지막 때에 구원의 표상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 노아 사건에서도 핵심은 뭐냐면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종. 이 노아 사건에도 핵심은 순종이에요. 또 히브리서 11장 8절에 한번 보시면은 이제 아브라함을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요?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그 다음 뭐죠? 갈 바를 알고 갔어요? 예, 알지 못하고 갔습니다. 예. 갈 바를 알고 간 게 아니에요. 모르고 갔어요. 어떤 분이 그러죠. 하나님 순종하고 싶은데 하나님 뜻을 모르겠다고. 마찬가지예요. 이 아브라함도 잘 몰랐어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몰라가지고 자꾸 주저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결단하고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그 말씀 따라 나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길을 착착착착 여셔가지고 그래서 결국 가나안까지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게 뭐냐면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엔 잘 몰라요. 그런데 계속 순종하려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걸음걸음마다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꼭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이 앞을 보시지 못하시는 분들이 부산까지 가려면은 부산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인도해주는 가이드, 인도자의 손을 잡고 인도자가 인도하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버스를 타라면 버스를 타고 기차를 타라면 기차를 타고 전철을 타면 전철을 타라고 하라는 대로 걸음걸음 가다 보니까 결국 부산까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그 순종의 예입니다. 저는 우리 식교 성도님들이 아브라함처럼 순종함으로 믿음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이제 36장을 보시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저 광야에서 성막을 짓는 장면이에요. 거기 1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뭐 하신 대로요? 명령하신 대로 해야 된다. 3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뭐 하신 대로요? 명령하신 대로 됐다. 제가 다 찾아본 게 아닙니다. 사실은 굉장히 많은데 그냥 딱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제가 뽑아 놓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간 생활하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 생활은 꼭 우리 인생하고 똑같아요. 우리도 광야 같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같은 그 40년의 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원인은 바로 성막 때문이에요. 성막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막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해서 그 성막에서 주시는 은혜 가지고서 매일 매 걸음마다 인도받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결국 여러분 예배 중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성막을 지을 때 가장 핵심적인 덕목이 뭐냐면은 그게 바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입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속에서 성막이라는 축복을 받았다. 아무리 그들이 살아가는 환경은 광야였지만 성막을 바라볼 때마다, 다시 말하면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그들은 광야가 아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주님 말씀대로 우리 주님이 십자가 바라보라 그러시면 십자가 바라보고, 우리 주님이 기도하라 그러시면 엎드려 기도하고, 우리 주님이 말씀표 읽으라고 말씀하시면 말씀표 읽고, 우리 주님이 회개하라고 하시면 회개하고, 우리 주님이 결단하라고 하시면 결단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해서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구약을 살펴봤죠?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들어가서 이제 신약을 살펴볼게요. 이 신약도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또 딱 세 가지만 뽑은 거예요. 먼저 첫 번째는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시면은 아까 읽었죠? 우리 오전에도 읽었지만은 5장 32절에 한번 보시면은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뭐 하는 자들에게요? 예,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뭐예요?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사도들은요,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순종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29절에 보면은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같이 베드로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해 이르되 사람보다 뭐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그게 뭐예요? 마땅하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삶임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면은요, 어떤 일을 시켰는데 순종을 안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일 시켜보고 또 일 시켜보고 또 일 시켜보면은요, 순종을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럼 일을 못 시키는 거예요. 일을 시킬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일을 시켜보세요. 얘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나 테스트해 보세요. 테스트해 보시고 테스트해 보시는데 영 순종하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이 사람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재물이 없으십니까? 하나님 일꾼이 없으십니까? 하나님, 우리 예수님 얘기하시잖아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돌들이라도 소리치리라. 돌들이라도 내가 이렇게 일어나서 소리치게 하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도 결국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사도 다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음성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의 삶이 그게 얼마나 복된지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십니다. 또 보세요. 로마서 15장 18절에 보시면 바울의 고백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뭐하게 하기 위해서요?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누구를 통해 역사하셨어요? 나를 통해 역사하셨다. 예,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을 세우신 목적은 뭐냐면은 이방인들로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바로 바울을 사용하셨다. 이제 그 얘기예요. 바울이 하고 있는 그 사역에 대해서 바울은 한마디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불러 순종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날 택하셨다. 이제 이 얘기거든요. 결국 바울이 하고 있는 사역의 핵심을 바로 순종이라고 그렇게 표현해 놓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연약한 인생이지만은 그 한 사람 때문에 기독교 역사가 바뀌잖아요. 참 우리처럼 연약했어요. 아니, 더 연약했어요. 뭐 간질이 있어가지고 쓰러지질 않나. 그리고 가는 곳마다 반대자들이 너무 많았어요. 사실은 바울이 가는 곳마다 돌 던지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나가라고 했던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반대자들도 많죠. 그리고 몸에 지니고 있는 병도 있죠. 그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바울은 아주 하나님의 역사에 아주 기가 막힌 발자취를 남기잖아요. 근데 그 바울이 그렇게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원인이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볼게요. 요한일서 2장 4절에 한번 보시면은 이제 사도 요한의 고백이에요. 그게 뭐냐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뭐죠?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뭐하는 자예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네. 여러분, 요한 1서를 잘 보시면은 요한 1서에 순종에 관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을 안다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참 신앙인이 아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토록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음성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며 사는 것이 이게 얼마나 신앙인의 기본기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 그냥 우리 주님이 순종하라 그러시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아니, 나를 로봇을 만드시는가 보다. 그냥 그래 하라고만 하고 그냥 로봇이구나 나는. 여러분 그렇게 좀 이런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하시는 것은 여러분에게 로봇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서 쉽게 멀어지는지 몰라요. 잠깐만 한눈 팔면은 금방 하나님의 뜻과 멀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이 순종이라는 기준이 돼 있지 않으면은 자꾸 곁길로 갑니다. 자꾸 곁길로 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딱 중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미 내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은요, 이미 모든 게 다 삐딱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안 돼요.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고 신기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결심하고 작정하며 가면 이상하죠.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그 길에 놀라운 길을 여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시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의 순종에 관해서 살펴보면은 이것도 다 뽑지를 못했어요. 중요한 것만 뽑은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그게 뭐예요? 내 뜻을 행하려 하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하늘 권세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 정도 헌신하셨으면은 그러면 자기 뜻대로 하실 법도 하신데, 아니 하나님 제가 이 정도 순종했으면은 좀 이 땅에서 내 맘대로 좀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할 법도 한데,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은 뭐예요?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그 다음 뭐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자 왔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규정하고 계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한번 4장 34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뭐예요? 양식. 이 양식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밥 먹을 때마다 기쁠 때가 있습니까? 예, 할렐루야. 예, 우리 주일날에 제일 기쁜 날이 언제예요? 예, 말씀 듣는 시간이에요? 찬양하는 시간이에요? 아니잖아요. 언제예요? 점심시간이죠. 할렐루야. 점심시간이 제일 기쁘잖아요. 밥 먹는 시간이 제일 기쁜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말씀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이라 그러잖아요. 이 양식은이라는 표현은 내 최고의 기쁨은 뭐냐? 나의 최고의 기쁨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예수님이 명확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한번 10절에 보시면은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그 다음 같이 읽어보시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그 다음 뭐예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뭐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일이 누구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도 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내가 그 말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본은 뭐냐면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삶의 모습이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오신 삶의 원리, 그것은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순종이 안 되면은, 그러면은 그때부터 사실은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까지 순종하셨냐면은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어디까지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결국 누가 구원받아요? 내가 구원받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아비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면은 여러분 자녀들이 복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세대가 순종하면은요, 그 복은 자녀 세대가 받는 거예요. 이게 순종의 원리예요. 아버지가 믿음으로 살았어요. 순종하면 살았어요. 그랬더니 그 복을 누가 받아요? 자녀들이 받는 거예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도 다 계보가 있어요. 이게 부모님이 남긴 신앙을 자녀들이 결국에는 다 똑같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간 것, 여러분, 헛되지 않아요. 그것은 반드시 복의 열매로 나중에, 지금 못 보더라도 결국에는 복의 열매로 다 맺어지게 되어 있는 날이 오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복은 누가 받아요? 우리가 받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순종으로 여러분의 자손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게 오늘 말씀이거든요. 요절 말씀이에요. 사실은 오늘 핵심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8절 9절 함께 힘차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뭘 배우셨어요? 순종함을 배우셨다.
그리고 9절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그 다음 뭐예요?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예.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순종을 배우셨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순종을 끊임없이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불순종을 배워가지 마시고 여러분 순종을 배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을 배워가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왜 이렇게 순종이 중요한 거냐면은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아니면은 순종할 수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금 교통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서 그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삶의 모습을 보면은 그 사람의 그 신앙의 그 충만함의 정도가 나옵니다. 결국 순종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내가 지금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 음성이 들려지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워주시는 거거든요. 결국 여러분 순종이 돼야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기 위해 복 주시고자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리고 심지어는 갈보리 언덕에서까지 우리에게 순종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종이 됨을 아시고 우리에게 순종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순종이 가정에서 드러나게 하시고, 이 순종이 부부간의 관계에서 드러나게 하시고, 이 순종이 직장 생활에 드러나게 하시고, 이 순종이 교회 생활에 드러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 교통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이 되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